누가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이끄심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하게 지내시죠? 네.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세상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피하여 사는 길이고 참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위로 안 해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핍박을 합니다.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한 일하고 종교의 목적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야 하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제가 만약 인기 있다 치시소 MBC 방송에 나간다면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저 목사 끌어내려라. 당장 세상에서 얘기하겠죠. 세상은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가 뭔데? 그래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입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빼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방송국에서 바로 불러주겠죠. 그게 바로 종교와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한 얘기를 친히 하신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고 예수님이 이 실제 지옥의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여기 부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요즘 일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참 갈급해요. 많이 갈급하고 어제도 바닷가에서 가고 아리게도 바닷가에 내일 갔습니다.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세상에 위로받을 것도 없고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 내가 또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허무한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 또 보면 어저께는 저녁에 보니까 달이 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 감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 참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다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의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늘 드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즐겨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만족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부자죠. 부자는 많이 가진 자죠. 많이 가진 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하더라? 즐기더라. 이 세상을 화롭게 즐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를 많이 가져도 세상을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즐기는 게 아니죠. 돈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잘못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 부자도 많습니다. 많은 부자들도 있고요.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로 이렇게 바울과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
이 로마로 그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전부 왕족들이고 귀족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못 사는 사람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뭔가를 누린 것이 아니라 가졌지만은 가진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대문 앞에 벌어져가 있던 한 나사로가 하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친히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그 부자도 죽고 그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이제 각각으로 갔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데스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즉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뭐 가운데서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이 지옥의 모습은요,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으나 영혼이 죽었으나 의식과 실제적인 그런 것들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몸을 벗어났는데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뭐를 느끼나?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목마름을 실제 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이러면 여러분 죽고 나면 끝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오늘 또 주일날 또 지옥 설교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가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 낮 설교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죄를 지적하지 말 것. 둘째, 지옥 설교하지 말 것. 요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행복하고 잘 사는 얘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이 인식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소개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이 뭐냐면 불꽃 가운데서 목마름을, 영원한 목마름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가 누리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있을 때에 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은 뭐 하는 나라라고요?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를 실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이 땅에서 목말라야 돼요. 지옥에서 죽고 난 다음에 목마르면 그거는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목말라서 예수님이 채워주는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 1서부터 하고 갑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하고 가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이거를 확실히 압니다. 세상 거요, 허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요, 이 세상은 다 허무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 즐기고 화로에 연락하고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지옥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돈이 많이 있어도요, 여러분 정말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15절 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뭐하지 않고요?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잘 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일날에 잘못 안에서 선포되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여러분 주셔서 부자되고 잘 살기를, 이런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이 세상의 것을 응답받고 그거로 호화로이 연락하고 즐기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목마름으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필요 없는 것들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즐기고 화로에 연락하는 그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거는 예수님께 오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는 게 무언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천국 가면 뭐하요? 할 때 뭐합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보여준 게 끝없는 오솔길이었습니다. 단 둘만 가는 오솔길. 아들아, 네가 나의 나라에 오면 영원히 나의 손을 잡고, 예수동행기 1권 있죠? 예, 그 그림 같죠? 편한 걸음으로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걷는 너와 나와의 단둘의 그 은혜의 길이란다. 예수님 그게 뭔데요? 아들아, 그게 뭔지 모르니?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이고 네가 나에게 사랑으로 고백하는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란다. 그게 너에게 영원히 주는 나의 축복이라. 이 땅에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너가 안 구해도 된다. 오늘 이런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미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7장 16절에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뭐 하지도 아니하고, 예, 천국 가면 목이 안 말라요. 예, 지옥 가면 뭐 해요? 목말라요. 뜨거운 데니까. 여름에 더운데 조금만 걸어 댕겨봐요. 어이, 물 찾잖아요. 지옥은 더해요. 얼마만큼 이 부자가 목이 말랐던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해서 내 혀끝에만 한번 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 부자의 그 갈급함을 정말 우리가 바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와, 천국 가면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동행 기록 이게 2권에 이걸 소개해놨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 뭐가 풍성하느냐면 생명, 물이 많아, 물이. 지옥은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 생명수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21장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뭐를요? 천국에 이르려면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래서 천국 가서요 생수 많이 드십시오. 생명수. 그 생명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값없이 주십니다. 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요. 이 계시록은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많다고요? 생명수가 많고요.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아예 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 큰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1절에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뭐를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천국에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강이 흘러서 가고 그 강 옆에 생명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17절 보시면요. 계시록 20장 17절에 이 마지막까지 이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뭐를 받으라? 그래서 천국에는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생명수를,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음껏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이 땅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화로 연락해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 만족해서 그런 목마름이 없을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시면요. 이 구절은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구절하고 똑같은 그 구절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뭐하는 자들아? 네.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죠.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목마른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1절 보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근데 사 먹되 돈 없이 이게 뭐예요? 사기는 사되 대가 필요 없다. 너희들 그냥 마시라. 답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뭐 하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진정 주구자는 이 생명수는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들으라. 예수님의 생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생명수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녁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요,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 곳이 이 천국의 생명수 강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 동행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안 봤습니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바로 이 생명수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동행이 언제 잘 되느냐면요, 힘들어가지고요, 만족할 것도 없고 막 심령이 무너질 때요, 심령이 무너지고 이럴 때 동행이 참 잘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체험입니다. 심령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짜칠 때요. 짜칠 때. 사람은 짜칠 때. 이 땅에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아무 것이 없고 또 뭐가 있어도 내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그 위치에 갈 때 예수님과 대화를 막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이 그 만족함이, 시원한 만족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예. 자, 22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이 뭐냐면 세상 끝이나 가치 없는 그런 데에 너희가 가치를 두고 그런 데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실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로 내 마음이 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10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비와 눈이,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짜칠 때도.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요, 암전빵 먹는 거예요. 편안하게 육신에 어려움도 없이요, 편안하게 호화로 연락하다가. 근데 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하다가 지옥 갔지만 이 땅에서 돈도 없는 사람이 만족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도 안 짜치는 기라 무너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거를 못 찾아낸 거라는 거예요. 못 찾아낸 거. 나 지옥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세상에 즐거워,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지옥 티켓 끊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지옥 티켓.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고,
언제냐? 무너질 때 네가. 무너질 때. 그때 주님 부르시는데요. 자, 10절에 보시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거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갖고 말을 한 거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물이 있잖아요. 물은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돌고 돌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가 그게 쭉 흘러서 냇가로 해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돌잖아요. 근데 이게 할 일 없는 거예요. 뭔 일을 해요,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가 내려서 그게 싹이 나고 그게 자라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대화도 이런 것들도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할 일 없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봐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리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은 뭐를 이루어요? 싹을 이루고 식물들을 키우는 일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뭐를 이루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저에게 분명히 내 마음에 생수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흔히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왜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됐는가 눈물을 새며 주님 앞에 중보기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떨어졌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예레미야서 2장 보십시다. 13절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렸다. 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에 거는, 그러니까 심령에 메마름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들의 만족을 누렸지, 그들의 목마름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님을, 생수에 거는 대신은 그 주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웅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동인기로 이 얘기를 나오가 있습니다. 웅덩이는 뭐 하는 거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이게 유사한 건데요, 우리는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연기도 이래 해주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요,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것을 이래 걷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내 영혼이 목말라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목말라에 찾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은 자기를 위한 스스로의 좋은 어떤 그런 가치들입니다.
뭐 불의요 돕기를 많이 한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또 모든 것들은 자기중심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야, 우리끼리 좋네? 니 좋지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보지 마세요. 그 웅덩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우리 교회는 뭐를 많이 해,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을 해, 그거는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뭐입니다. 제일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웅덩입니다. 그거. 웅덩입니다. 절대 빠지지 마세요.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요 법관들 많이 와요. 변호사들 많이 와요. 막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예수님의 이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멀리한다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게 될 것이다. 사람 여러분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 영혼을 적셔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촉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를 한번 보십시다. 1343페이지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보십시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땅에 보내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와,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갈증은 음식이 없어서 곡식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갈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정한 갈증이에요. 이게 기갈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기근을 실제 보내요.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뭐 짜치게 하고. 근데 이 짜치고 힘들게 하는 함으로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달려와서 그 영혼의 가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 육과 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짜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짜치는 신호등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 같이 부자는 자기가 뭐를 많이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자기가 영혼이 잘 돼가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 영혼에 목마름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목사로서 이런 많이 봤잖아요. 돈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영혼에 갈증이 없는 거예요. 어제 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보면 힘들어서 짜치해서 주님 앞에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져가지고 영혼에 가람이 있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면 돈 많은데 영혼이 가라는 사람 있죠. 너무너무 존경한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가져도 그게 내게 아니라 그러고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근을 들게 하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갈증은, 기갈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갈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런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에 뭐가 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움직이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여러분 전에도 내가 설교 한번 드렸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죠. 저것들은 성 가짜들이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래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주님이 꾸민 얘기라는 거예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놨죠. 통과해야 될 그런 땅인데 5절에 보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시간도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6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한낮이라. 한 시간을 2시간씩 타임으로 잡거든요. 1시에. 그러니까 6시쯤 같으면 몇 시예요? 정오죠, 정오.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낮 12시에 뭐 땡볕이라도 좀 땡길 만한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12시 되면 어떻게 돼요? 땡볕이라 아무도 안 땡깁니다. 근데 이 낮 12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는 거예요. 물길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 또 자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내 같으면 밤 12시에 가겠거든. 등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한낮에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낮 12시가 돼서 가는데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 딱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이 누구 눈을 피해서 내가 당신 속을 다 안다. 응?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말을 걸어. 여인이요. 물 좀 주세요.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지금 치부가 지금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데에서는 절대 안 들추어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기획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먹을 거 제자 12명인데 먹을 거 구하러 12명 다 갈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한 6명은 여기 있고 6명 가도 되겠는데 너희 다 가라. 그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자들이 다 갔다는 거네요. 근데 이걸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달라고 하면 물 좀 주세요. 이 얘기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래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하고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남자끼리도 말 안 하는데
특히 한 개 더 건너서 여자한테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찾아온 거예요. 특별하다, 저 남자가. 왜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나? 그리고 왜 물을 달라고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뭔가 하는 그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알고 구해야 되고, 첫째요. 뭐를 준다는 걸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네가 달라고 해야 된다는 대상과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뭐를 구해야 돼요? 물을 달라 해야 돼요. 돈 달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달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대상과 선물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었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예수님이 뭐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 손에 뚜루박 없는데요? 어찌 준다고 말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와가지고 지금 물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물에 대한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그 음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분명하게 얘기하죠. 실제 물, 육신의 물은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다. 니 잠시 그거 하지.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네 안에서 흐르게 될 것이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꾸며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6절 이런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와, 네가 진정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느냐?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쟁인가? 이 여인의 가장 이 땅에서의 목마른 그 부분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약점을 찔린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음식 구하라고 보내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 무슨 말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편 5명을 갈아치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말이에요. 남편 5명 같으면 막 좋았겠네요.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 뭔가를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갔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물 한 그릇 돌아. 이게 물 얘기를 한 거예요. 물 얘기. 너의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너가 행복을 얻기 위하여 남편 5명을 어떻게 됐는지는 갈아치웠는지 이혼을 한 건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남편 5명이 있었고 또 지금 6번째 남편까지 있으나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네 남편이 아니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를 만족시켜줄 그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아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편으로 여러분 위로받지 마시고 예수님의 위로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남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목마름에 대한 얘기죠. 이 여인은 물길로 왔지만 진정 너의 목마름이 뭐냐? 네가 행복을 위하여 남편 5명을 막 후딱 갈아치울 정도로 네가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갔지만 너의 목마름은 세상에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영의 목마름이 아니냐? 내가 주는 물은 지금 여기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세상의 남편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2개, 3개, 5개라 2명, 3명, 5명, 6명까지 해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남편 5명을 갈아치우고 6명째 살지만 여전히 목마르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죠. 그러면 10명을 갈아채워야 채워지는 건 아니죠. 그 말이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얘기는 오늘날 우리 얘기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세상 끝을 얻기 위하여 남편 6명을 두기까지. 그러나 너에게 참 만족을 줄 이는 세상의 남자가 아니라 이 여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나는 행복을 위하여 지금 12개를 나는 바꿔봤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직장 한 번 들어가갖고 너무나도 좋은 철가방 직장이라 안 바꾸고 나는 그곳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그것이 너에게 부유를 줄 생각하느냐? 너는 목마르기를 내가 축복하리라. 목이 마르거든. 목이 마르거든. 목이 안 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목이 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진정 목마른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여인아, 네가 남편을 5명을 두기까지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너에게 만족을 주지 아니한다. 너의 진정한 목마름은 나 예수이니라. 목마름은 나 예수에게 와서 달라 하라. 37절 봐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이래야 돼. 예수님 따라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말은 세상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줄 나의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38절에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육적인 응답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만족이십니다. 근데 하시니 돼 있죠. 근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39절에 이유를 설명해 이는 해놨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자. 요한복음 14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그 성령님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목마른 자가 받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으로 만족한 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온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사귀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의 음성으로 대화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네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이걸 충분히 체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십니까? 저도 어렵고 힘들 때 바닷가에 가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요 갈증이 쫙 주여 내 타들어가는 목도 이제 시원하나이다. 예수 동행 기록에 그거 써놨죠? 내 타들어가던 목이 나의 타들어가던 심령의 목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이제 시원해진다니까.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말이라. 나 예수가 너희 안에 네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뭐로 알겠습니까? 사랑함으로 네 안에 생수가 넘쳐날 것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을 네가 알리라. 시편 6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63편 1절 보십시다. 행복하신가요? 네. 혹시 육신에 목이 말라서 오늘 오셨다면 예수님의 참 생수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짜치게 하는 것도요, 기근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이 하셔요. 네 영혼의 목마름을 네가 체험하라고. 혹 부자로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영혼이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시면요, 이 시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의 진시입니다. 다윗이 진시인데 유대 광야라 되어 유대 사막입니다. 사막에 있을 때 진시예요.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 한번 가보실래요? 사막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목마르잖아요. 목마르잖아요. 1절 봐요. 하나님이여 주는 즉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뭐 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흐르는 곳에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를 동행인데요. 제가 예수 동행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목마름을 실제 체험하시려고 하면 사막에 가서 살아야 돼. 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실제로 내 육이 목마르죠, 그죠? 육이 목마른데 다윗은 이것을 내 영혼이 목마르다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짜치고 힘들잖아요. 예수님, 내 영혼이 짜치고 힘듭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으로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라고 바꾸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1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나이다?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걸 영혼으로 바꾸시기를. 내 영혼이 목마르다고, 고통과 괴로움을 내 영혼의 목마름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빨리 끝내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 황야와 같은 사막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91장 부르십시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줌줌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덮으시네. 예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목마르십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상면복으로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내 영혼의 가련함과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리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 메마른 황야와 같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육체의 만족은 주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며 황폐해진 이유를 알겠나이다. 예수님이 없어 목마른 우리 영혼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음성만이 진정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드리는 생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랑의 위로로 주님 앞에 이루받기를 소원하오니 저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만족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목말라는 주의 살아가는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랜디 일로바레 오 발라 발라 바레 라 발라 비 길로 걸어비 아반달라 카라라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비 콜레 발레로 이빌로 기빌로 라발라비레 이빌로 발라바레 기비콜로 바레라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래 걸라바 목마릅니다. 너의 영혼 목마릅니다. 거런도바 갈레라 일러 걸음이 일루비라 아발라바오 거비 길빌로 바라비 걸로바레라비 이빌로바 걸런도바 쿠바쿠비 이빌로바 알랄라바 알라라 알라라
발라발레비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목말라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예수님 목마릅니다. 기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키스코바테 카레라. 예수님, 우리의 타들은 목이 예수님의 사랑 위로로 시원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위로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이다.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